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주일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매주일 부활절을 기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전통인 것이죠. 한 주간 고난과 어려움에 힘겨운 날들이 이어져 왔더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뻐하며 모두가 이러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로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일구어 가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으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금 소망과 기쁨을 마음 깊이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주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과 그 핵심에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있고 또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 중 이제 특별히 또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 있었겠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니산월 14일 그 이후 3일째 이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3일째 또는 그 다음 주일에 부활절로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면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부활절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주일에 지켜지기로 정해졌어요. 그게 325년에 정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 전통인 것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봄이 좀 일찍 오나 봅니다. 3월 20일이 춘분이에요. 그리고 이후 첫 보름이 3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24일이 지난 주일이 바로 3월 31일인데 이때가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3월 31일이니까 상당히 앞당겨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4월 한 중반부에 우리가 부활절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이 오지요. 부활절을 맞기 전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며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바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듯이
또 니느웨가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40일 유예 기간 중에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신앙의 훈련을 하는 그래서 40일을 기다리는 그러한 40일처럼 또 마치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에 맞서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40일간 말씀 중심의 신앙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을 바로 사순절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죠.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기간 동안 말씀 중심의 신앙 훈련이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선한 양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었나 어떤 가방을 들었나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게 눈에 들어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선하게 빛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 가는지 그에 따라 우리의 사람됨이 달라지고 사람의 꼴이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갑니다.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려면 사실 고난이 따라오겠지요. 선을 행하고 정도를 걸어가고자 한다면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마주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고자 악을 행하는 일들을 할 때 악을 행한다면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작 정말 진정 고난을 피하는 길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난을 피해서 쉽게 고난 당하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자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행하면서 큰 영광을 얻어보려고 쉽게 큰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정말 참된 고난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죄의 삭을 지불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가를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결국 이러나 저러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고난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한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끔찍한 고난을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결국 영광을 얻게 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고난. 고난은 고난인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 과정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치료와 회복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견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을 행하는 고난은, 선을 행하면서 얻는 고난도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될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이고 보람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그 많은 죽음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당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죽음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눈보다 더 하얗게 결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의가 가득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죄의 삭슬 다 지불하시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빠르게 응답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제 갈 길로 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겉옷을 입고 있듯이 모두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육체가 배가 고프면 모두가 힘든 것이죠. 그죠? 고난이 이 육체를 통하여 오지 않습니까? 어디 손가락이 찔리면 피가 나면 아프고 따가운 것이 모두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지요. 그러나 이 겉옷이 우리 자신 모습의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우리의 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 영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영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겪는 이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 대신 그 고난의 값을 다 담당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얻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고난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새로운 일주일도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고난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보람과 영광이 있는 선을 행하는 고난을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고난들을 피하려고 하다가 악을 행하고 그리하여서 단지 그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는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추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든든히 성장시켜가는 데에는 고난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고난을 택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만 하려고 해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요. 그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은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때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러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옥에 갇힌 악한 영들에게 바로 그것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어느 곳도 미치지 않을 곳이 없는 그 모든 그 지옥의 그 옥에 갇힌 모든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치지 않을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노아 시대에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치 아니하였던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사건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킬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줘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시대,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도록 그렇게 내몬 악한 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복종치 않는 이들이 지금 옥에 갇혀서 그렇게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옥에 갇힌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결국 심판의 물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받은 심령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었습니다. 이 8이란 이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수입니까?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구원 얻은 백성은 그 8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던 사람이 이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양심을 지켜가면서 믿음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세워가면서 나아간 사람들이 이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 자신의 이권에 자신의 당장의 이익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은 이들이 8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이 물이 심판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죠. 오늘 구약 창세기 말씀을 읽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표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물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닌 구원의 표로 바뀌었습니다. 세례 예식은 바로 이 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표를 새기는 그런 예식이지요.
세례는 손과 얼굴에 또 몸에 무엇이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양심에 얼룩덜룩 묻어 있어서 그 심령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고 지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함으로써 그 양심에 어두워져 가려져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씻겨주시고 밝히 보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양심이 선을 구하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이지요. 노아의 8 가족들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가던 그 믿음을 추구하여 가던 그 간구 말입니다. 그러한 간구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그 선한 양심을 추구하는 그 간구, 이러한 간구를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오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오늘의 한 걸음을 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3월 30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활의 영광과 보람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루하루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은 세례를 받고자 소원하며 준비해야겠지요. 세례를 이미 받은 분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추구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에 또 뭔가를 사고 팔고 사용하고 버릴 때에 또 내가 일을 하고 쉴 때에 또 만나고 헤어질 때에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힘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가셨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보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하루하루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